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이 구원을 이루라, work out your salvation,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진리는 우리 교단의 사상적 토대를 제공하신 우리 김현보 목사님이 깨달은 진리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치 구원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이해되기 쉬운 그런 난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는 죄에서 점점 벗어져 나온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영이 점점 자라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한 성도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거,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중요하니까. 구원 이루어나가는 게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죄에서 점점 벗어나오는 것입니다. 네, 누구나 예수 믿으면 그때 다 법적으로 죄에서 구원받았고 영이 중생했습니다만, 육신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육신의 부패적인 성질, 즉 육신의 부패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단 말. 이건 점점점 그런 부패성에서 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도가 되는 거란 말.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소위 성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저 천국에 가는 기간 동안, 이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 하나는 거룩함을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출애굽 여정의 이 중요한 두 핵심 단어는, 키워드는 거룩과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 세상적 어떤 성공이나 성취보다도 자기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해야 돼. 나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기간, 구원받은 때부터 천국 가는 기간, 아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기간은 우리 광야의 노정과 같은데, 여기서 거룩함을 이뤄나가는 거니까 거룩하지 못한 요소, 이런 것들을 날마다 벗어버리란 말이에요. 헌옷을 벗어버린 것처럼 고질적인 습관, 또 끊지 못하는 죄성,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는 거죠. 좀 더 거룩한 사람으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의미고, 전문적으로는 영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 믿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이걸 born again, 다시 태어난 것이고,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그 영을 우리는 중생한 영 혹은 거듭난 영이라고 하는데, 이 중생한 영, 거듭난 영은 예수를 믿는 순간 완전한 영이지만 자라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완전하지만 자라나야 돼. 무슨 말일까?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완전한 사람이죠. 불완전한 사람은 아니란 말. 그러나 그 아이가 자라면서 사춘기도 지내고 청소년기 되면 많이 또 원숙해지죠. 여성은 더 여성스럽게, 남성은 더욱 남성스럽게, 목소리도 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개미
개미 소리가 같이 야야야 이러는데 중학교 지나면 야 이러면서 목소리가 나 영감이야 목소리가 전혀 바뀌어지고 뭐 근육이 푹푹 튀어나와. 완전한 사람이지만 잘하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구원을 이뤄 나간다는 것은 첫째 죄에서 점점 벗어져 나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이 점점 자라나는 것인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어떤 모양이 아니고요, 속성, 쉬운 말로 성품, 지혜나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이런 이 보편적인 속성을 늘 닮아가니 예수 어리 믿으면 지혜로워져요.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이 목회자들 모든 또 뭐 지금 우리 나이가 이 세상에서는 이제 중년 이상의 위치에 있거든요. 교단에서도 중견 목사, 가장 이제 리더로서 활발하게 활동할 그런 때인데, 이 사람들의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 요새 우리 학생들보다 뭐 인포메이션 더 많은 정보를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얄팍한 지혜나마 얻었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예배당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단연 꼽습니다. 지혜나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이와 같은 일반적인 속성을, 형상을 점점 닮아 나가는, 이게 이제 구원을 이뤄 나가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 지식. 다시 지혜, 지식. 선의, 거룩 사랑, 진실 능력. 이게 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보편적인 속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닮아 나가는 거예요.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진실한 사람, 능력의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의 사람,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구원을 이뤄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좀 설명한다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죄사함 받는 순간, 이 말하자면 우리는 종합 선물 세트를 받는 것처럼 모든 축복이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다 오는 거예요. 죄사함과 동시에 죄사함과 칭의, 의롭다 인정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건 시간차를 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순간 진실로 자신의 구주로, 어떤 종교적 참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종합선물 세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선물이 동시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칭의, justification,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죄 많은 인생을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이제 실제로 의롭게 살아가도록 만드신 하나님이시죠. 이걸 칭의라고 하는데, 뭐 칭의 받았다고 다 의로운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칭의 다음에 이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거룩하게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건 일생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이 성화 구원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죽음과 함께 이제 영화, glorification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말하자면 칭의가 기본 구원이라면 성화는 건설 구원이고 영화는 완성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칭의, 성화, 영화. 예, 칭의가 기본 구원이란, 누구든지 기본 구원을 받는 사람은 다 천국은 가지만 천국의 그 영광과 상급은 성화 구원에서 이루어진 대로, 만들어진 대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놨단 말. 공평하시죠?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우등상을 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누구나 뭐 요새 뭐
학교는 다 상을 한 장씩 다 준다고 합디다. 그것이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한 사람, 많이 섬긴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큰 자가 되고, 특별히 자신의 구원을 잘 이룬 사람, 이런 사람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와 영화는 우리의 의지나 노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또 죽음과 함께 영화롭게 되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성화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서 여기 써진 대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성화도. 그런데 우리의 책임이 전혀 무시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성화라고 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동사, co-worker, 동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가만히 있다고 거룩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거룩하게 살라고 힘쓰고 노력하고 또 그런 거룩한 회합과 거룩한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될 때 점점점 거룩해져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자연분만 하면 아이를 그대로 낳는 거 아니에요? 중절하면은 그건 배 수술해 가지고 낳는 거지만, 자연분만 한다고 뭐 가만히 그런 산모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가 나오나요? 끈을 저 위에다 2개 묶어 가지고 다리는 또 벌리게 해 가지고 힘줘, 힘쓰라는 거예요. 힘을 써야 아이가 나오는 거예요. 자연분만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산모가 힘을 쓰는 거예요. 우리 성화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성화가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세상에 못된 사람들인데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을 거룩하게 해주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구별된 삶,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거룩하지 못한 말, 행위, 장소, 사람, 이런 걸 피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 막대기로 막고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항상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 성화 과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나중에 믿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경우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에 나중되는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연조만 많다고 뭐 아주 거룩해지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다는 이 진리를 그 김현동 목사님이 깨달았고요. 그분이 주장한 이 3가지 중요한 이 신학 사상이 우리 주보 순서지 여기다 써놨어요. 3가지. 한 번도 못 보신 분은 오늘 쳐다보라. 나는 신기한 일들을 도봉께서 발견했어. 주일날 주보를 줬는데 수요일날 찬송을 못 찾아. 왜 그런가? 여기 수요일날 찬송도 다 통일 찬송가, 그 다음에는 21세기 찬송가 다 써놨거든요. 이걸 보고 자기가 찾을 수도 있는데 통일 찬송가 안 불러주면 노래 못해. 이것은 뭘 하고 받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예쁜 주보를 본 적이 있어요? 활용을 잘 하시라. 또 설교 요약도 있으니까 주중에도 읽어보시고 기도하고, 재활용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재활용. 거기 3마디 우리 표지에 한번 따라합시다. 일심정력, 삼가 조심, 신앙양심. 이 말씀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다니는 교회마다 주보 표지에다 이렇게 실어 놓는데, 일심정력, 이거
아주 중요한,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요, 일심정력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일심정력, 죄를 물리치는 것도 일심정력, 모든 면에 일심정력하고, 또 일심정력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삼가 조심을 한 말. 그냥 흥분된 상태로 감정 조절 못하고 나가면 또 후회할 수밖에 없으니까 삼가 조심하고, 그 다음에는 양심 쓰는 거예요. 양심. 그 양심에 이 가책되는 일 회개하고 또 그 행위로 반드시 보답해야 합니다. 양심에 가책이 되면 안 하면 돼요. 마음의 율법을 우리 안에 새겨놨단 말. 옛날에는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했지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의 율법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반하여 행동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책을 받고 괴로워요. 양심 쓰지 마. 그게 정상적인 거죠. 그러나 이 화인 맞은 양심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불택자일 가능성이 많지요. 양심을 똑바로 쓰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을 똑바로 쓰겠습니다. 아멘. 양심 똑바로 쓰라. 누가 뭐라지 않아도 양심 똑바로 쓰라.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출교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나라에서 추방돼 가지고 우즈베키스탄과 남부 이 카자흐스탄 남부에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던 송한규 선교사님,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원래 장로 출신인데 신학도 하고 목사안수 받아가지고 남은 인생을 그야말로 이 불을 태우는 것처럼 머리에 종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열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도 저를 좋아하네. 좀 삘이 좀 통하거든. 물불 안 가리고 아무튼 동역할 수 있다고 판단하니까. 그 양반이 뭐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양반 기도하면 항상 그 얘기는 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걸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고요. 중국에 선교하는데 어떤 여자 전도사가 양심을 똑바로 쓰라고 아주 그냥 뭐 인상도 무섭게 쓰면서 사장을 오래 했으니까 60년대 뭐 스테인레스 공장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크게 해가지고 돈을 다 긁어가지고 많이 벌었대요. 양심을 똑바로 쓰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백두산 밑에 백산마을에 이순 전도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걸 양심 똑바로 쓰라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의 이 학습을 많이 받았고, 그 동생이 이영철 목사인데 그 양반은 정식으로 동북신학교 4년 졸업하고 지금 베이징에 개척교회를 세워서 활발하게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이리순 전도사는 백두산 밑에 백산마을 백산교회를 심호하다가 은혜 받고 전도해가지고 동네마다 전도해서 교회를 한 40개의 개척교회를 세우신 분. 근데 그 송한규 선교사가 양심 똑바로 쓰라고 한마디 한 게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나중에 이제 학습하러 갔더니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 이 교단 아주 특별하다고. 내 생에 양심을 똑바로 쓰란 말은 듣도 보도 못했는데 그 말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양심을 똑바로 써야지. 양심의 가책을 하나님이 다 기능을 줬잖아요. 옳고 그른 거, 선과 의 다 판단할 수 있는 걸 줬는데 옳으면서도 안 따라가고 옳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따라가고, 그 양심에 그건 양심이 무뎌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양심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신앙양심이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고
성경에는 선한 양심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신앙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양심이 신앙 양심이라고 한 이유는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다, 그런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이 신앙 양심인데 그게 무슨 말인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죄이기 때문에 가책을 받아. 아이고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제사 지내는 게 가책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당연히 그걸 효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합당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오르면 따라가고 옳지 않으면 반대하는 그런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비판받는 양심, 이것을 신앙 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심오한 뜻이 우리 주보 표지에 붙었구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심정력, 삼가 조심, 신앙 양심. 어떤 사람도 항우 장사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길은 일심정략하고 삼가 조심하고 신앙 양심을 써야지. 어저께까지 잘했다고 해도 오늘 그렇지 못하면 흐트러진다는 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한번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천국 백성은 됐고, 그래 영적 풍성한 생명의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새벽 기도도 하고 깨어서 또 성경을 읽는 일을 창념하고 또 경건 생활에 힘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는 이 구원을 이루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으니까, 현재는 감옥에 있으니까 없을 때죠. 있을 때 잘했지만 빌보 교인들로 하여금 지금 내가 감옥에 있고 너희들 돌아볼 시간은 없지만은 그래도 구원을 잘 이루라고. 어떻게? 이 두렵고 떨림으로, fear and trembling, with fear and trembling, 두려움. 그리고 이 두려움은 노예적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심의 발로죠.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거예요. 죄성들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중생 안녕히 자라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늘 이를 위해서 두렵고 떨하는 거, 노예적 근성이 아니고 또 비겁한 마음으로 대적과 곤란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거룩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도록 이렇게 가르쳤고요. 또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빌립보서 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말. 그리고 그 자기의 기쁘신 뜻, 즉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이뤄나가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지만, 칭의라든가 영화는 우리하고는, 우리의 노력과 이 공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러므로 구원을 잘 이뤄나가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라는 거 있지. 이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 하나님이 같이 계시죠. 우리 안에 생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이제 내가 뜻을 두고 힘쓰는 만큼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을, 그래도 여기다 써놓은 이유는 인생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고 했는데, 내가 이 거룩한 비전을 내 마음에 품고 이제 행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 대학의 학과를 정하는 것부터 직장을 선택하는 거,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죄 짓는 일만 빼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선택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바울은 골로새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랬거든요.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시는데 나도 힘을 다해서 수고할 때 가속이 붙지 않겠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니까 한결같이 자기에게 이 거룩한 소원, 비전을 두고 힘쓰는 자들이더라고. 목표도 없고 비전이 불확실하고 이런 사람이 성공하고 훌륭한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우리 연초에 이런 비전을 품고 한 해를 다 마무리한 가운데 있는데 갖고 있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될 거고 우리 교회 뭐 지경을 넓히자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일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뭐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 놓여 있다고 감이 입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비전을 품는 게 좋고요. 야곱은 비록 욕심이 많고 간사하고 좀 교활한 그런 성도이지만 그에게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때 우리의 구원을 잘 이뤄나갈 수 있고요. 그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 불평하거나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망과 시비, 이건 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을 잘 이룬 결과 어떻게 될까요? 15절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을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잘 이루면 흠없는 자녀로 빛을 나타내고 서로 이 다름질한 것도 다름질도 수고도 헛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17절 보실까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도봉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기억력이 좋고 머리가 좋은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한 사람만 대답하면 합격이에요. 전체가 다. 빌립보서에는 기쁨, 기뻐하다 이런 단어가 몇 번이나 등장한다고 그랬죠? 18번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진짜 문제. 빌립보서에는 이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표현이 몇 번 등장한다고 그랬죠? 그것도 18번. 즉 예수님 안에서야 있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라고 했어요. 합격! 적어도 2사람 이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 빌립보서는 아이러니하게 이 보내는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감옥의 쇠사슬에 매 있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유럽의 최초의 교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무려 18번이나 강조하고 이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희생 봉사할 때 거기다가 자신의 피를 붓는다 할지라도 기뻐한다. 여기 지금 믿음의 제물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지키고 희생 봉사하는 거거든요. 거기다 관제를 드릴지라도 그랬는데 관제는 제사 지낼 때 그 술, 포도주를 그 제물 위에 붓는 의식인데 바울 사도는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 믿음 준수와 희생 봉사 위에다가 순교의 피를
뿌린다 할지라도 자기는 기뻐한다는,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교인들을 사랑하고 복음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겠다는 것. 대단한 각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로 30절까지의 내용은 주님을 본받은 두 사람, 즉 구원을 잘 이룬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디모데 19절로 24절이고 다른 하나는 에바브라 디도 25절로 30절. 우리가 이 빌립보서의 4장의 장명을 말씀드렸는데, 제 1장의 장명은 존주, 주님을 높인다라고 했죠. 제 2장의 장명은 뭐라고 했죠? 효주, 이 본받을 효자, 주님 주자.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데 바로 이 주님을 잘 본받는 두 인물이 디모데와 에바브라 디도임을 여기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 3장은 득주, 제 4장은 락주. 제 4장까지 오늘 다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빌립보서를 안 하고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구약 출애굽기를 하게 됩니다. 주일날 오후에 우리 공과의 순서에 맞춰서. 우리 공과에 아마 그래서 2장까지밖에 없을 거예요, 빌립보서. 전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모데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20절로 2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로 22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뜻을 같이 해서 빌립보 교회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이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은데 디모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21절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자신이 살 공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 예수님이 첫째인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 이용당하는 사람이고, 자기 유익이 첫째인 사람은 예수님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건 형식뿐이고 결국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것밖에 될 수 없다는 말. 근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바울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디모데는 그저 아들과 같이 귀히 여기고 또 그도 아버지처럼 따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진정으로 일한 참 하나님의 종임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 그 다음에 에바브라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거기 한번 25절 보실까요?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러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수고한 동역자고 아주 고난도 함께 받는 충성된 신앙의 군사이고, 그 다음에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 빌립보 교회가 연보에서 에바브라 디도 편에 보내서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힘썼던 것 같습니다.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개척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했는데 그 빌립보 교인들이 모본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선교 연보라 구제 연보하면 거기서 받아다가 이제 선교 활동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들어왔을 때 구제 연보를 보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전한 바가 있었지요. 처음에는 이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바울이 에바브라 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해서 에바브라 디도를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아주 얼마나 사랑한 인물이었는지 거기 나옵니다. 26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급히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참 종이 자기 병든 소식을 혹시 교인들이 알면 교인들이 걱정할까 봐서 심히 근심하고 있다는 것. 요새는 뭐 자기 어려운 사정을 교인들에게 알려서 이 동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야말로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면에서는 참 귀감이 됩니다. 충성스러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이 스승님이 아비와 같은 바울 사도가 근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하며. 그게 얼마나 많이 기도해 줬겠는가. 즉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드니까 바울이 근심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 병을 낫도록 아주 충성스러운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낫도록 그렇게 기도해줬고 아마 하나님이 고쳐준 말이에요. 거기 그런 말이 있죠. 나를 긍휼히 여겼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27절에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전부 다 일체감이 있는 거죠. 서로가.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은 하나님 나라의 큰 소원이란 말. 바울의 근심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 바울을 긍휼히 여겨서 에바브로디도를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중보기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병들면 여러 동역자들이 같이 근심하고 또 그 병이 나으면 모두가 다 함께 위로를 받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가면 기쁨으로 영접하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는 참 모든 사역자들의 사표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오늘 제목은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Work out your salvation. 여러분의 구원을 잘 이루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 칭의 받은 자가 이제 일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화 구원, 건설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고 마지막 이제 천당 가는 순간 우리는 영화롭게 될 텐데 이 구원이 일어나가는 건 성화 구원, 건설 구원과 같아서 하나님의 전적 역사하심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 구원을 잘 이루고 이렇게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사람들이 교회에다 기둥이 되고 많은 연약한 자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잘 이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여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아직도 만들어진 것이 없고 허물진 것이 많고 흠결이 많은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오니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잘 일어나라고 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